오늘 말씀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불응하여 폐위가 되고 이제 또 새 왕후를 간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여러 왕후의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폐위되고 새 왕후가 간택되는 이 모든 과정이 2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말로 인해서 와스디가 폐위되고 바로 진행된 것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이 새 왕후 간택은 제위 7년에 이루어졌고 이는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약 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왕후의 자리가 4년 정도의 공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갑자기 4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4년 후에 이 왕후를 다시 뽑게 되었을까요? 와스디는 왕의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로 폐위가 되었습니다. 너무 잔혹한 처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연회는 왕이 자신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연 그러한 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제 연회를 연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 이 연회가 전쟁의 결과에 따라 마지막 만찬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궁에 있는 이제 사람들과 또 군사들, 또 이 왕이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제위 5년인 해에 이제 그리스 원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원정길에 오르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 이제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전쟁 중에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미칼레 전투, 이 두 전투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점점 강성해지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 지금 이제 마음과 육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때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죠. 이때 왕은 이제 와스디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워하죠. 그때 나의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구나. 그의 모습을 이제 깨닫고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그녀를 폐위한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음을 그는 후회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 2장 1절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왕의 심경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왕후 와스디의 폐위를 주도했던 그 왕의 측근들이겠죠. 이들은 왕의 마음이 돌이켜 와스디를 다시 왕후의 자리로 올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와스디가 왕후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주도했던 이 신하들이 이 신변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신상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마음에 새로운 왕후를 선발할 계획을 세우고 새 왕후 이 간택령을 전국에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인의 처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참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그의 노력과 그의 계획으로 된 게 있습니까? 그의 어떤 특출함과 재능으로 된 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만찬을 베풀었고 그 자리에 와스디가 오지 않았고 그것을 본 이 신하들이 왕위 폐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은 후회를 하고 이를 본 신하들은 자신의 신변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제 간사한 조언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변덕스러움이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우러진 사건이 바로
에스더를 등장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제 유다인이 전부 몰살할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하만의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이런 왕의 변덕스러움입니다. 저는 이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왕이 기가 얇다. 저 자리에 있으면 자신의 어떠한 그 신조를 잘 지키면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청 저렇게 휘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한 지도자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의 성향과 또 이방 국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다 사용하셔서 이런 하만의 관계로부터 유다인이 멸절할 수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피할 길을. 이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신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해서만 일을 하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국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종종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을 예비하시어 피할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는 것만 볼 수 있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그리고 우리는 본 것에 한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왕후가 교체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인들에게 닥칠 어려움에 대한 그 대책을 미리 마련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찬송가 460장인데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까지만 새벽이니까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한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저 역시도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 사고도 있었고요. 또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많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런 사고들도 예방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러한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길을 나의
그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또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의 그 인생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또 세계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루하루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불평불만이 아닌 원망과 질투가 아닌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십니다. 즉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요일에 300기도 헌신자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새로 세워진 정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세대를 통하여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택함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음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주에 300기도 헌신자 특별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강사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진 정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우상숭배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들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